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현실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찾고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배우며 배운 대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부산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 이론과 실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애쓰고 계신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얘기 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독한 말씀을 드렸죠.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세 가지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해법은 사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뚝딱 하고 나오는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할 때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해법은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들의 현실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첫 번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네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신앙교육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교회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내용을 나눴고요. 네. 네, 세 번째 해법은 성인 세대가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얘기였습니다. 특별히 4050 교회의 허리로서 젊은 시절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정말 건강한 부모 세대가 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30대도 따라서 좋은 부모로서 영 부모의 역할들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또 60, 70대 역시 나는 끝났어. 이제 다 했어. 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막판 스퍼트를 하듯이 신앙에 올인하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이야기가 다음 세대는 특정 어떤 교사들만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가족처럼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해법들을 꾸준히 잘 실천하고 잘 된다면 다음 세대 부흥이 정말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부터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세대별로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세대별 맞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세대별에 맞는 맞춤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한번 이야기를 나눠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 첫 번째 스타트로서 오늘은 미취학 아동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유아부 소속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너무 예쁘기만 해서 네. 사실 교육적인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뻐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저도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이 시기에 특징이 있겠죠? 그럼요. 네. 사실 이 시기가 어른들은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네. 저도 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시기를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때를 저는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예, 제가 장신대에서 현대사회와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발달심리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시기의 아이들의 발달들, 시기적 특징들을 알아보는 게 아무래도 그들에게 맞춤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특별히 이제 제가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기적으로 참 특별하다, 특이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였어요. 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태어난 게 물리적으로 태어나는 게 있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한동안은 심리적인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몸만 태어난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탄생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랑 자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나인지 잘 모르고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엄마랑 연동이 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뱃속에 있었을 때 그렇죠. 그 한 몸이었던 네. 그런 네.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직도 탄생을 했다는 생각을 자각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점점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이렇게 달라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심리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0세부터 12개월까지 그러니까 2살까지죠. 네. 그때까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2년까지는 이 세상이 좀 살만한 곳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발달심리학자 에릭스는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믿을만하고 살만하다라는 네. 걸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안정감을 갖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안정감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평안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질 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낯가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아이들 많아요. 네. 네. 유아 유치부에 보면 낯가림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네. 아이들이 낯가림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엄마랑 유대감이 좋다는 거예요. 엄마랑 유대감이 별로 없는 애들은 엄마가 오든지 누가 오는지 별로 이렇게 낯가림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낯가림이 없는 것이 성격 좋은 아이들 아닌가요? 성격이 좋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낯가림이 있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엄마랑 타인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엄마랑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유대감이 잘 형성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얘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엄마랑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랑 낯설게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예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24개월을 넘어가면서 신체적으로도 엄청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특별히 말도 굉장히 늘어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언어 폭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언어 폭발. 네. 그만큼 아이의 언어가 굉장히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에너자이저처럼 엄청 움직이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기심. 호기심 천국. 예, 엄청난 호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미운 말 참 많이 하죠. 내 거야. 내가 할래. 아니야. 미워. 하여튼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운 5살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자아가 생겨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네. 나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를 구분하고 남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제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도 구분하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기이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성장하는 시기다. 호기심도 왕성하고 주도적이다. 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유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고 불러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활발하게 상냥하게 변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니까 어른들이 그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케어하기가 그렇죠.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부모들의 역할 아무래도 이 시기는
엄마와 특히 애착 관계가 가장 많이 네. 일어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부모의 역할은 어때야 될까요? 예, 부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심리학에서 배웠던 아주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문 용어 3가지가 있어요. 네. 부모의 역할. 첫 번째 좀 어렵습니다. 안아주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떨고 있었는데 안아주기. 네. 안아주기. 이 말은 아이를 신체적으로 안아준다.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수용해준다. 라는 품어준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을 받아주는 수용하는 단계. 말 안 들어도요? 일단은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일단은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는 일단 안아주기입니다. 네. 두 번째 2단계는요. 전문 용어입니다. 안 속으시겠지만 다루기입니다. 다루기. 잘 다룬다. 네. 아까 무조건 안아주면 안 된다. 네네네. 다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에서 나간 건데요. 잘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큰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아이 기저귀 가는 거였어요. 기저귀 갈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 다리를 번쩍 들어서 기저귀를 가르면 애 허리 나간다고.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살짝 깔고 기저귀를 갈라고. 그렇게 스피드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허리 조심을 애기 허리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몸을 잘 다루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이의 신체를 잘 다루고 동시에 아이의 마음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수용만 해줘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잘 다뤄서 아이가 수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언짢아 하지 않으시도록 잘 다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인내를 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다룬다는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잘 다루고 아이의 신체를 잘 다뤄줘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3번째. 전문 용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난이도가 좀 높은데 대상 제공하기입니다. 대상 제공. 이건 진짜 전문 용어 같은데요. 대상 제공하기. 예. 뭔가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상 제공하기라는 말은요. 부모가 된다면 아이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항상. 네네.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장난감을 주고 모든 걸 제공하죠. 예,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좋은 것을 대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대상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이들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난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들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상 제공하기의 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 중에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동화 이야기를 애들이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때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는 성경동화 이야기 들려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경동화를 많이 들려줬거든요. 네. 근데 상상력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좀 격하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나 봐요. 그날도 저희 둘째가 탕자의 이야기를 한참 잘 듣다가 아버지한테 괜히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애가 갑자기 아빠를 부르며 울더라고요. 제가 좀 리얼했나 봐요. 그러네요. 바로 동화가 됐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이후로 집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야, 확실하게 동화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네요. 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애가 생각을 했는지 10대를 지나가면서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적어도. 네, 아무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만 이런
안아주고 다루고 대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모든 어른들이 사실은 아이를 둘러싼 부모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안아주기, 다루기, 대상 제공하기. 네. 이런 과정을 잘 겪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태아반도 같이 있어요. 영아반에, 유아반에. 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태아반에 있던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 또 바구니에 실려서 와요. 네. 오면 이 아이가 뭘 듣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유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되고 이 시기에 바로 그 대상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니까 이런 또 성경 동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또 인지 능력이 있게 되면은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또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태아의 경우도 시각보다 청각이 제일 먼저 발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아 시기에 태교를 하는 이유가 시각보다 청각이 더 발달하니까 그렇죠. 청각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유아기 유치부까지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어떻게 좀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교회가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아세례 교육부터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 네네. 어쨌든 유아세례를 받으려면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유아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가 일단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 부모 교육이 좀 강조가 돼야 할 것 같고 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좀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놀이터나 이렇게 아이들이 오랫동안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 같은 경우는 천사잇들이라는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거의 뭐 기어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한데 어울려서 형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재미있게 노는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곳으로서 교회에 오면 신나는 곳, 교회에 네. 오면 따뜻한 곳, 모든 어른들이 나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공간 자체를 좀 따뜻한 이미지로 바꿨으면 하는 방법을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바인데 유아부 전도사를 제가 23살에 시작을 했어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네, 시작을 네.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패기로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유아부 아이들이 울고불고 그러면 제가 어머님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를 믿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놓고 가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막 네. 이랬거든요. 네.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떨어지기 싫은 시기인가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동시에 또 요즘도 그렇지만 맞벌이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일주일 내내 엄마랑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교회 와서도 떨어져야 하나? 라는 그 너무나 불만에 섞인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네, 네.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기학교입니다. 네네. 아기학교 뭐 이름은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부모나 엄마나 아빠,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더라고요. 네네. 특별히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한 1년가량을 제가 사역하면서도 반드시 아기학교를 같이 했고요. 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증조 할머니랑도 같이 하고 할머니랑도 같이 하고 네. 저랑도 같이 해서 5학기나 그 아기학교를 참여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기학교를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20살이 된 저희 큰아들한테 언젠가 물어봤어요. 너에게 아기 학교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네. 아기 학교를 안 다녀본 아이랑은 신앙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역시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답습니다.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래도 아이가 아기 학교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엄마랑 같이 신앙활동했던 게 굉장히 네. 행복한 경험이었나 봐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쉽네요. 어린 시절에는 사실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네. 예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아부만 봐도 아주 어린 아기들이니까 부모님들이 네. 항상 한 분 내지 두 분이 다 따라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도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이 될 수밖에 네.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렇죠. 네. 특히 신앙이 좀 없고 전도돼서 오시는 네. 분들도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확 열고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굉장히 교회에서 지원하시고 충분히 또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유아기 오늘 특징과 또 부모의 역할,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고 계셨을 텐데 네. 이제 중요한 건 가서 실천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모두가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아이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